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3년 3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것을 많이 주셨는데 이것을 할 얘기가 많은데 딱 10분만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 열쇠 받는 방법과 천국 열쇠 복사하는 방법. 천국 열쇠 받는 방법과 천국 열쇠 복사하는 방법. 쉽게 말씀드리면은 마태복음 16장에는 천국 열쇠 받는 방법이 있고 또 요한복음 17장에는 천국 열쇠를 복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천국 열쇠 복사하면은 아주 복을 받습니다. 자, 제가 안양에 사는 김동규 목사입니다. 안양에. 제가 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안양을 이렇게 쭉 시내를 들어가다 보니까 현수막들이 많이 걸렸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당에서 무슨 이완용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일본에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 생활했던 그때에 여자들이 강제로 그끌려가서 수탕 고통당하며 그때 일제에 많은 사람이 죽고 피 흘린 이 아픈 역사, 이와 같은 걸 생각해가지고 나라의 치욕을 다시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WW 당의 그것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가 차를 또 운전해가지고 저 군포시에 가도 또 똑같아 보니까 국회의원 이름만 다르지 그게 아마 W당의 정책인가 봐요. 그게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완용 같이 역사에 배신하는 그런 행위라 하면서 현 정권을 막 그렇게 이제 약점을 들춰내는 겁니다.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통 큰 정치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아주나 좋아합니다. 요즘에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원수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왼수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국가가 발전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원한 맺힌 사연을 가지고 계속 그것만 되씹으면은 공산당이 좋아합니다. 공산주의. 지금 현재 적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덮어놓고 통일만 되면 되는 줄 아는데 통일되면은 죽을 사람이 많습니다.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이 누구냐 하면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를 조종하는 게 누구냐면 마귀 사탄 귀신들이 악의 흑암의 세력들이 공산주의를 이렇게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쟁기념관에 가도 전쟁을 기억하라 했지 공산주의가 적이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못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으로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그걸 검색을 했더니 강원도 평창에 사는 이승복 군이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그 얘기 했다가 간첩들 공비들인데 입이 찢겨 죽고 그 아버지는 칼에 맞아서 거반 죽게 돼서 도망와가지고 예비군에 거기에 이제 신고를 하고 또 이승복의 동생 어머니는 다 죽임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는 공산주의들 그 속에는 악한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종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의 그 아픔에 대해서 몰라. 옛날에는 침략 국가였던 일본이 오늘날에는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공산주의는 오늘날에 베트남과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 공산주의들이 남았는데
이들을 조종하는 것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거짓말쟁이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귀신의 영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목사들에 들어가 목사가 거짓말하고,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 데는 다 거짓말하고,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 데는 점치고 하는 점쟁이의 데 들어가면 귀신의 힘으로 거짓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귀신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사탄은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돈을 뜯어내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 팔아 돈 버는 마귀. 예. 그래서 사람은 누가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원한 맺힌 사연을 보면은 그 W당의 뼈아픈 상처, 도저히 왼수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 하는 식으로 굶어 죽어도 나 그 돈 못 받겠다 하는 식으로 하는 그와 같은 방법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 원수를 용서하고 미국과 동맹이 되어서 미국과 어제의 왼수인 일본과 합동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 공산주의들의 침략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통큰 정치를 잘한다고 나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풀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통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천국 열쇠를 받는 방법은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원수를 메고 있으면은 하늘에서도 메고 있고, 이 땅에서 원수를 풀어서 사랑하면은 하늘에서 사랑하고. 그래요. 자, 어떤 교회 가니까 이 말씀을 아주 크게 써서 붙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머리가 아니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 혈통으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이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알게 한 거.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성경은 너무나 세밀하게 기록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자, 천국 열쇠를 매고 풀고 열쇠를 열고 닫고 하는 거는 가르쳐 줬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천국 열쇠를 열었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시몬 베드로는 이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도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니들 저 예수하고 한패라 하니까 불죄로 갔다가 그 예수의 결국을 보려고 불죄로 갔다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데 아주 욕하고 부인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닭이 그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니까 마침 닭이 울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자, 천국 열쇠를 받고도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입장.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했는데 죽음 앞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예수 믿는 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고백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박사가 돼도 뭐가지 간두라 봐야 알아요. 예. 이승복군처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 가족들이 다 칼에 찔려 죽고 이승복군은 입이 째겨져 죽고 그런 템에 묻었고 찾아냈고 그 아버지는 간신히 도망가가지고 예비군 훈련 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오늘날 이 공산당이 아주 큰 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그 전쟁입니다. 지금. 예. 공산주의가 얼마나 힘든가. 나는 7살 8살 때 그 한국전쟁 6.25 전쟁과 6.25 사변 일사후퇴 다 경험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천국 열쇠를 받는 것도 복이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천국 열쇠를 받는 분은 아주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복은 아직 못 받았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요한복음 17장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예? 자, 요한복음 17장은 천국 열쇠를 받아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아 나도 쓰고 다른 사람에게 복사해 주기도 하고 그것은 성경을 읽어주는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는 말씀을 했어요. 기도하는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 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유언하신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제 3일 만에 살아나면은 다시 온다. 그래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래가지고 너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성령이 온다.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면은 구약에 있는 뭐대로 알게 하는 성령은 받지만은 예수님의 약속의 성령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 약속의 성령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 말씀대로 날마다 죽는 자.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에베소에서 그 맹수들과 싸웠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례받은 사람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내 생각 죽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예. 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절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거. 예수님 말씀을 체험해서 해보긴 해봤어. 제가 존경하는 정주영 회장님, 네가 해보긴 해봤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하지 말라고야. 해본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님은 예수를 안 믿어도
그 큰 대기업을 만들 수 있는 천사들을 보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지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게 아니에요. 예?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들을 세운 목적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분명히 나왔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직 목사가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온전하지 못하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 한 수 줬다고 말이에요. 목사 한 수 봐도 뭐가 다 된 줄 알고 말이요. 건방을 떠는 사람들 보면 내가 꼬라지 베기 싫어. 예. 성도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 줘가지고 온전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세웠다고 말입니다.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칭찬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썩어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의 유언이 아주 그렇게 되어 있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미혹해 한다고 그랬어요. 스님은 절대 예수 이름으로 안 오고 무당은 예수 이름으로 안 와요. 목사, 장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 사탄의 저 세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 돈 버는 생각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수를 사랑하느냐 그게 문제로다. 자, 여기 이제 마태복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아느냐?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싸우니.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조건이 있잖아요. 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뭔지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한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알게 했다잖아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를 팔아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사단의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파는 것을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그렇다고 말이에요. 13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4절이 아주 중요하네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5절 내가 미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예수를 믿는 제자들 그 따르는 무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고 오늘날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었고 그 말입니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예수님께서 기도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 핏방울같이 되는 그 기도를 하신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위함도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의 말씀을 따라서 배워가지고 예수를 믿는 오늘날 우리들도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20절 그러니까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는 아주 큰 중요한 대답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만 알게 하는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나도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아들의 영도 내 안에 있고 김동규도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도 내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도 내 안에 있고 내 마음 안에 있고 나도 내 안에 있고 둘이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란 말이 그거예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물었잖아요. 왜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 그랬나 주기도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아들의 영도 진리의 영도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분과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언제 믿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게 안 믿어지면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방언하고 하는 거요. 이게 믿어지면은 기도 오래 할 필요 없어. 너희들이 말을 많이 해야 믿을 줄 아느냐? 문을 닫고 기도하면은 은밀한 조에 계신 아버지께서 니인데 뭐가 필요한지 다 안다는 거요. 주기도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게 이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게. 맨날 원한 맺힌 사연 갖다가 옛날에 그거 뭐 돈은 큰 돈이지만 국가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까지 큰 돈도 아니요. 그거는 배상금 받아봐야 뭐 40억밖에 안 돼요. 뭐 내가 잘 말할지 모르지만 그거 몇 푼 받아내려고 왼수 맺고 그거보다는 통 크게 내가 풀고 용서하고 미국 가서 대통령 다시 만나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연합되고 저 나토가 연합되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를 쳐부수기 위한 이 결정을 하는 것이 더 큰 그 이익이 있고 국가적인 면에서도 미국에 그 수출하는 데도 이익이 있고 우리나라 자동차라든가 IT라든가 이런 기술을 미국에 수출하는 데 세금 면제도 있고 그게 더 큰 동치지. 칼모가 맨날 그 왼수되었던 그것만 생각하고 왼수 갚아달라고 하면은 거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주 통큰 정치라는 거예요.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에서, 천국 열쇠, 이거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구약에는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아들의 영이 들어와야 내가 온전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분의 공로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참, 제가 예수 믿는 걸 세상으로 알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소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거기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왼수들이 없어. 원한 맺힌 것이 없어. 다 풀어야 들어가는 것이요. 용서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왼수들을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라 하고 용서를 구한 것처럼 우리도 다 용서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에서 7머리 10뿔 나오는 이와 같은 왼수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자,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너무나 존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너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하고 물으면 예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하잖아요. 누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막 불러. 그럼 아주 쌍놈이라 그러죠. 쌍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침에 걸려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침에 걸려, 침에. 그래서 목사님들 침에 걸려 죽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 겁도 없이 그냥 여호와야 하고 말이야. 그 여호와 이름은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미끼로 주는 이름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데 네 인내만 가르쳐준다. 모세보고 그랬어요. 그 이름은 양치기의 주인이란 이름이요. 돈 없고 빽 없고 거지 같은 양치기의 주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양치기 여호와란 말이요. 그래서 호세아 12장 5절에 보면 그는 기념칭을 하고 있어요. 그 이름 다시는 부르지 말라는 거요.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주님이라고 고쳤어요. 호세아에 나오는 여호와 이름 거기에 요엘서에 나오는 이름 그걸 다 사도행전에서는 주께서 마지막 말세에 주께서 말세에 주께서 모든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주시니 꿈꾸고 환상 보고 예언한다 그랬고 피와 불과 연기로 다 은사는 다 태워버리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만 영생을 받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이 대한민국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제 세계 모든 나라에 이 애국가가 울려 퍼지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만세 부르는 날이 계속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